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한 대의 시간,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리하듯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말씀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끄집어내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조금 지루한 본문이죠. 앞에 반복됐던 얘기들이죠. 앞에서 다 했던 얘기인데 오늘 또다시 이제 유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모든 가치들이 이 반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창세기를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왔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창세기 한 권을 살펴보는 데 쓰고 있기도 했죠. 처음에는 조금 더 빨리 보고 싶어서 매주 한 장씩 이렇게 스킵하듯이 좀 지나갔고 핵심 주제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요셉 스토리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여러 가지 주제를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이제는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창세기 전체에 수많은 주제들을 끄집어내었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고 싶었고 그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얘기를 끊임없이 해드렸습니다. 성경 전체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자세들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의 주제를 보게 만들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이며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리고 지금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게 될지를 가르쳐주는 책,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그분의 나라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동일한 관점 속에서 저희는 창세기를 그 관점 속에서 꿰뚫어 보았었습니다. 처음 아담이 인류가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찬란한 영광을 맛보았죠.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만물이 아담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사람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담의 탁월성은 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 소유와 그의 상징성과 그의 모든 것들을 정해줄 수 있는 그 가치로서의 이름을 정해주었던 거죠. 정말 하나님과 같은 영광이었습니다. 아담은 그런 영광을 누렸던 인물이죠. 그리고 아담의 존재 목적은 단순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지구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도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였죠. 쉽게 표현하면 아담은 관리자였습니다. 중간 관리자죠. 하나님이 최고 관리자시고 이 지구라는, 그리고 이 만물이라는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담은 실현하고 계획하여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과정 속에 착각을 하죠. 하나님만 없으며 이 모든 만물이 나에게 경배하고 이 모든 경배를 내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소유하려고 했던 그 자세로 이루어진 하나의 일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건이었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하여 아담은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쟁취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인류 역사가 그 싸움 아닙니까? 진짜 인간이 자기 주도권을 갖고 싶다. 그래서 누구도 자유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참 아름다운 단어지만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쟁취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권리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어버리고 있죠. 아담이 그 일을 선택한 겁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자에서 밀어내려고 하나님을 아예 아웃사이더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담의 일이었죠.
그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 꿈틀꿈틀 내면에 숨겨져 있던 욕망은 하나님이 없이 만물의 모든 주도권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하나님과 약속을 깨워버립니다. 이제 당신은 나에게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어찌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설 자리는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아담은 만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그의 첫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이었죠. 어떤 것입니까? 변명자, 부끄러움에 숙이는 자. 그것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소유한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에서도 자기를 자기답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고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전지전능한 척을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듯 합니다. 참 어리석죠.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가장 최악으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때로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자살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담은 그리함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정말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행위들을 시작하게 되죠. 처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자 변명을 하게 되는, 오히려 변명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는 인생인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다른 말로 속되게 표현하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배우자요, 반쪽이요, 자기와 동등된 그 여성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라 이름을 지어주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인간에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건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계급 사회를 벗어났지만은, 신분 사회를 벗어났지만은, 여전히 자본 앞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소유권을, 인간의 소유권을 마음껏 휘두르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의 쓴뿌리는 우리를 휘어잡고 있어요. 찬란한 문명을 이룬 것 같은데도 이 근본적인 죄의 쓴뿌리, 하나님을 밀어버린 자리에 이 인간의 탐심과 변명과 이 죄의 근원은 끊임없이 우리를 족쇄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신지 모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눈물의 책이라도 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다시 그의 자리로 돌아와 그렇게 지어진 상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완벽한 아름다움의 상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된 상태, 그것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열망의 책이죠. 그래서 눈물의 책이 맞아요. 눈물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왜 외면하셨겠습니까? 우신다고. 인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다고. 정말 눈물로 시작하여 눈물로 끝나는 채. 그러나 마지막 눈물은 환희와 기쁨의 눈물이죠. 그의 아들의 죽이심을 통하여 눈물의 정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완성된 나라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한우석을 부르며 다시 한번 우시는 그것, 그것이 천국의 기쁨 아닙니까? 눈물로 시작하여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는 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어진 채, 그것이 성경이죠.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눈물 속에서 그는 그것을 아예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버립니다. 실제로 성경은 뭐 쫓겨났다고 얘기하지만은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뭐 기등으로 들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하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자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너의 후손 가운데 원수의 머리, 죄와 죽음과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날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가 발꿈치를 상하는 날 원수는 머리가 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표현됐던 이 발꿈치가 그분의 생명이라고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조그만 희생이라고 느껴졌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독사의 독이 발을 무는 순간 실제로는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밟히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함께 그 값으로 원수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그래서 인류사에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 얘기로 성경은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노아도 보았고, 노아 속에 드러나는 복음의 은혜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하이라이트는, 정점은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 독생자죠, 바치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진짜 그림자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리고 그 산에서 너의 독생자를 바쳐라. 단 한 번도 인신제사를 명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겠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실제로 그가 얼마나 큰 순종을 했는지는 아들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희생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았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는 일이 있게 되죠.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어딘 줄 잘 아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입니다. 예루살렘이죠. 그 지역입니다. 그 산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일 마음을 가지셨고,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도 살리고 이삭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릴 계획을 짜셨다는 거죠. 인간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것을, 그 강렬한 의지를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 같은 주제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리고 그 정점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셉의 얘기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요셉 스토리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일을 너무나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정점의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그 유다의 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유다가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한계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본문, 그게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말이 좀 길어졌지만은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아마 조금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본문 자체가 앞에서 다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이 모세는, 이 성경 저자는 이 지루한 얘기를 또 반복시키며 우리에게 지루함을 유발시키는가 라고 질문할 수 없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성경에 이런 반복의 얘기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러나 이 반복은 더 중요한 무언가를 담기 위함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며 더 깊은 은혜의 얘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시킨다는 거죠. 단순히 성경 저자들이 문학적 기교를 몰라서 반복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얘기는 이 요셉 앞에서 유다가 진솔함과 그리고 정직함으로 자신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변론하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딱 하나예요. 후회입니다. 후회. 유다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처절할 정도로 후회하고 있어요. 본문 자체를 보면요, 44장 19절부터 22절, 전체 내용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들을 해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명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변명이 아니죠. 이 얘기 하나하나는 유다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악한 짓을 저지르고 난 다음부터
그들을 찾아왔던 그 공포와 괴로움과 눈물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독백처럼 외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전적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자전의 끝이 무엇이냐? 괴롭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이거예요.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난 무슨 짓이든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날 우리가 왜 요셉을 죽이려만 했던가? 그 일을 지울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뒤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눈물의 시간들. 아버지는 가슴에 병이 들어버렸고 가정은 초토화되어 버렸고 형제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담백한 솔직한 담화처럼 이 요셉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유다는요, 요셉이라는 한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에요. 아담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모른다고 짓는 이 모든 죄악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몰랐다고 죄 지은 게 없어집니까? 실제로 유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서 우리 동생 요셉을 지우면 우리가 더 행복할 줄 알았다. 근데 죽여보니까 비참함과 고통과 눈물밖에 안 남았다. 근데 돌릴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는 저렇게 되어버리고 우리 형제는 지금 이 모습 이 모양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반복되는 이 얘기 속에는 아담의 독백이에요. 인류의 독백입니다. 지은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죄값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몰라 방함에 유리하며 스스로 속이고 있는 인류가 마지막 신음처럼 외칠 수 있는 마지막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놀라운 것은 유다가 그 해안을 그 대책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것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음을 통하여 내가 대신 볼모로 잡힘을 통하여 우리 가족의 우리 형제의 화목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시여, 요셉인지 모르죠. 총리시여, 나를 대신 잡으시고 나를 대신 볼모 삼으시고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다시 한번 주세요. 다시 한번 회복을 주세요. 그러나 이건 말뿐이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요셉이 유다를 만약에 사로잡는다면 그 가정은 또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베냐민 돌아간들 베냐민은 속이 편하겠습니까? 이 연쇄고리, 유다가 독백하는 이 아픔, 이것이 인류가 지고 가는 그 고통과 하나님을 뜨는 죄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었고 그 유다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이게 단순히 죄값을 처리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얘기를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의 몸에 담은 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후회, 우리의 아픔,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결말, 그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함께 우리의 모든 후회와 아픔의 감정까지 그의 몸으로 녹이시고 그것을 완성시켜 부활해 주셨잖아요. 지금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유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구원의 손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만약 유다가 생각하는 그 해책으로 이 방법이 해결되었다면 이 가정은 회복될 길이 또 없습니다. 또 다른 수렁과 아픔에 빠졌겠죠. 그러나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남을 통하여 그 가정에 완전한 회복이 임하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 누구도 처리할 수 없는 그것을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해결받게 되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지요. 이제 유다의 가정은 이 유다의 자전적 고백과 함께 다시 죽었다 살아났다 생각했던,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살아나셨죠. 이 요셉을 통하여 완성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실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찬란한 복음의 빛이 오늘 본문 속에 깊숙이 녹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고성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 좀 길어졌는데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여러분의 죄와 고통만을 지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유하고 싶었던, 후회하고 그리고 너무나 갈망했던 그 모든 소망이 진짜 소망되게 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복음의 빛이 여러분을 오늘도 비춥니다.
그 복음 때문에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직장생활이 녹록지 않아 하시죠? 그러나 그 직장 속에서도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소망의 근원이 되어준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심을 통하여 그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기쁨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